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인 되셔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 기도 전도로 승리하도록 오늘도 주님과 방향 맞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네, 10장 27절. 마가복음 10장 27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는 내용은요, 한 가지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율법, 규례, 법도,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어떤 전통이죠.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이렇게 더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씀 같아 보이는데 그 말씀에서 나오는 전통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대답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냐. 우리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둘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이제 먼저 뭐 사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는 게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은 이걸 다 깨트려요. 창세기 3장은요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이 여자 이 남자를 서로 바꿀 것인가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데, 결국엔 이혼 증서라는 게 결국 뭐예요? 원래 하나님은 나누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기들이 왜 이혼 증서를 쓰고 막 이렇게 합니까? 사실은요. 예. 저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거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수많은 것들 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제자들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실은 이제 사별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잖아요. 그냥 그거를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되게 순수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짜머리 굴리고 내 계산 때리고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나라는 통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 어린아이 같이 그냥 믿고요. 순수하게 믿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또 내가 또 그곳에 가도록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안고 그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라. 네 계산 때리고 네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믿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또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숨겨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되 선생님이었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굉장히 사실은 이 사람이 율법도 잘 지키고 마음이 좋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가니라. 아마 저는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이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재산이 많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젊은이가 사실은 예수님이 재물을 팔라고 했잖아요. 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이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영생을 구해서 왔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영생도 영생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 거죠.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구나. 우리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겠구나.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나갑니까? 못 가잖아요. 맞죠? 그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했대.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도 하나님 구원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하시면 다 된다 이거예요. 예. 사실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예.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 보니까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들하고 좀 다툼도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이런 어떤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은 버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버렸다는 것은 이게 끊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다시 안 본다, 끊어냈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거에 묶이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그 일에 막 묶이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막 신앙생활 흔들려. 그 사람 때문에 막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그렇지 않는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은 상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막 영향받아서 막 복음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오히려 집과 형제와 자매 다 같이 각각 가족들이잖아요. 맞죠? 어머니와 자식들 전토를 100배나 받대. 하나님이 나머지 다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더 우선시하게 되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100배나 주시겠대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물론 핍박도 받지만. 왜냐면 이렇게 하는데 자기 핍박 안 하겠어요. 네가 진짜 뭐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불신앙하는 말, 틀린 말,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버린다는 것은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 말씀이지만 먼저 된 자, 교만해져서 나중됩니다. 좀 응답받는다고 교만해질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교만은 피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장서서 가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는 두려워했습니다. 예,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에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실 때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시길 원하느냐 했더니 나중심의 끝판왕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얘기하자마자 이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완전히 고난받으셔야 되는데 너희도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사례를 받으려니와. 맞죠? 나중에 다 순교하니까. 여기서 특히 이제 야고보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순교를 아마 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죠.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좌우편에 누가 앉는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뭐예요? 좋은 자리 찾아겠다는 나중심의 끝판왕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자장 또 열받아요. 화를 내요.
왜? 내가 찾아야 되는데 같은 수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를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대표적인 복음 성구죠. 예수님 오신 건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대요. 대속, 죄를 대신 값을 치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 생명을 다 하신 겁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체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심, 네 나중심으로 네가 잘 되려고, 네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네가 앞서 나가려고 그 생각 절대 하지 마. 그 얘기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맞죠? 또 여리고에 갑니다. 여기 보니까 바디메오를 만나죠. 이 바디메오란 맹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는데 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하신 겁니다. 그 맹인을 부르면서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공식처럼 나오죠. 예수님 물어봐요. 네가 뭘 원하냐. 그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때로는 막 귀에다가 손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치유하시는 것도 나오고. 근데 어떻게 말씀으로만 치유한 사람도 하죠. 맹인인데 말씀으로만 이 사람을 치유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은 예수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저는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실제로는요 복음의 능력을 얼마만큼 맛보고 있겠냐 얼마만큼 누리고 있겠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만큼밖에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적으로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전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사단 문제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성령 안 떠나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안 떠나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삼중직의 일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계세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뭐예요? 난 결코 정죄함 없어. 예수님 끝냈어. 나는 예수님의 영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나는 아빠 아버지가 부르짖을 수 있는 성령님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특징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면 살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생긴 많은 좋은 이제 습관과 체질은 이런 것 같아요. 막 이제 많은 일들, 많은 사람 만나도
자꾸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저 사람의 저 현장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흑암 완전히 해방해 주시고 묶였던 데서 해방되게 하시고 기르질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 보좌와 통하게 하시고 어느덧 최고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자꾸 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구원받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돼요. 그 아는 성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희한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호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옛날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 너희는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요 죄의 종이 죄에 끌려다닌다니까.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됐다니까. 옛날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영육 삶의 상태가 뭐예요?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뭐예요? 다시 살리셨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생명 얻은 거예요. 새 생명. 그리고 생명을 전달한 자가 됐어요. 심지어. 그 나의 삶이 옛날에는 그래서 사단의 인도를 받아서 사단에 끌려다녔다니까요. 근데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악령의 인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성령이 끝까지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인도하시겠다 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질문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거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절대적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 못 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누구도 저희를 실패시킬 수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왜 나는 그때 실패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나는 문제가 이렇게 많고 나는 이렇게 어렵지요? 네,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네, 답 아시겠습니까? 주인이 누구라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뭔가 우리 인생에 안 되는 부분들은 결국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진짜로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진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자, 유대인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유대인들은 후대에게 생을 걸고 경제, 특히 헌금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시키죠. 특히 이제 경제를 교육시키는 자기들 너무 고생했거든요. 걔네들 보석 같은 걸로 이렇게 장사를 많이 했죠. 경제에 관을 되게 심었어요. 왜? 도망 다니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그것도 자기들 전통 가르쳐야 돼요. 실제로 그런 게 뭐예요? 초막절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 세적인 문화 실제로 각인시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달란트 발견하도록 이들을요 막 위인전도 읽어주고 막 별별 전문인들 다 연결해서 전문성을 길러줘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어떤 흐름의 어떤 일부가 좀 있었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인턴십을 잘 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축복을 누렸을까? 다윗이 사실은 어떤 인도를 받았냐면은 이거 보니까 미리 보는 자가 운명을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발견했냐면은 양을 치고 있는 그때부터 발견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냐. 다시 말하면 절대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절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 현장에 그럼 왜 보내셨어? 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237개 나라와 다민족들이 사실은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들을 도와야 돼요. 또 치유하고 또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런 성전도 필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들이 복음으로 개인화가 돼야 돼요. 저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한 사람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면 그 사람이요 그 나라 들어가면은 그 나라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맞다면. 맞죠? 생명의 씨가 제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의 씨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생명 가진 자고 생명 가진 자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제대로 갖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제자를 개인화시켜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성전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시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요? 개인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어릴 때요, 개인화가 된 거잖아요. 양치는 개인화, 물맷돌 개인화, 시를 쓰면서 찬양하면서 복음의 말씀 개인화 된 거라니까요. 그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명 가진 자, 하나님이 시킨 것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환경은 안 따라가요. 왜냐면 하나님 계획이 보이잖아요. 예.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절대 사명 계획 뭐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여기서 응답받는 거야. 저는요, 솔직히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봤어요. 예사학교에 좀 예전에 나 교회를 떠나고 딴 교회를 가야 될 것 같고, 딴 교회 가서 배워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여기서 응답 못 받으면 딴 데 가면 응답 있을 것 같아? 너 딴 데 가도 응답 없어. 거기서 응답 받는 척 할 것 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전도가 안 되고, 여기서 내가 복음이 안 들려지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나타났는데 뭐 딴 데 가면 되냐? 그래, 그럼 여기서 응답을 받아야지. 여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그런 응답 받을 수 있을까를 질문하다가 개인화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요, 그 진짜 왜 나를 여기 보내셨냐? 저는 절대 사명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보냈는데, 세계복음화 중에서 분명히 저는요, 보험자는 교회, 보험자는 목사, 이런 언약을 잡고 있는데, 그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보험자는 목사가 내가 맞나? 보험자는 교회가 맞나? 왜 안 되지? 근데 그런 부분에 답이 개인화였어요. 저는 이제 그 답을 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이고 나니까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져 나간다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과 일은 여정이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좀 이상한 사람이 있고 막 힘든 사람 있잖아요. 여정이 돼요. 그래서 절대 목표를 미리 성취하게 된다. 그 하나님이 하나의 목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뭡니까? 대제사장 사무엘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 위에 기름 부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근데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요. 어느 정도예요?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가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이죠. 맞죠? 근데 다윗이 그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할 때, 사실 그때 성전, 언약궤, 중요한 미래에 대한 언약들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이런 언약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여호와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두려워하고 안 싸울 생각을 안 하네. 그때 다윗이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싸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왜 저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이제 어,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저 소년이 뭐 저런 얘기합니다. 그럼 불러들여. 그래서 이제 왕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 네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다윗은 싸우려고 한 게 아니야.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야 목동 치면서 일어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 연습을 하면서 사자, 곰, 늑대 다 잡은 거 이거 얘기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싸운다니까요. 근데 뭐요? 당당히 나왔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왔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한 방에 쓰러져 버리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준 거예요. 언약궤를 성전.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은 뭐가 생긴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뜰, 아이들을 위한 뜰, 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응답받고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는 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2, 3지 치유 서밋인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린 랩넌트 때부터 사실은 어른들도 다 랩넌트 맞아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개인화할 수 있는 성전, 개인화할 수 있는 교회, 이 기도가 반드시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개인화 되시고요.
개인화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리고 준비돼서 함께 되어지면은 그때는 완전 끝납니다. 여러분 개인화 이 축복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안 되는 것들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주역들 되게 없어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